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고 순종으로 하루를 살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잠언 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의 주요 저자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9절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잠언도 지었고 그 외에 다른 잠언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 미셸레 셀로몬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번역이 되고요. 주전 9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지식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상하고 고귀한 일들 뿐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 생활들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풍부한 지혜들이 잠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임을 밝히고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특별히 7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를 따르지 않고 악인을 따르는 것의 부정적인 결과와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참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미혼 남녀에 대해 결혼을 권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견이 계명이 아닌 단지 목회자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몸은 피곤할 것이라 말합니다. 대신 결혼의 여부가 죄와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둘 것을 명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너무 관심을 가지면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가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염려하고 시집간 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두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임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